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6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36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들에게 벌어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것에 대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6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3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서 이제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을 상속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점점 자라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시집을 갈 때 그 땅을 상속한 자가 이제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로 시집을 가게 되면 10년이 지나서 그 땅이 이제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현실이 야기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5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는 오늘 주시는 이 36장의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반영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고 이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관심 속에서 모세와 백성의 수령들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변화된 새로운 상황을 고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해법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맨 마지막 13절에 언급되어져 있듯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즉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하고 그 계명과 규례를 주신 것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과는 문화적으로는 완벽하게 다른 그런 문화가 펼쳐지게 되어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꾸준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새로운 문화 속에서 오는 여러 유혹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그 대답을 주시는 거고, 그것은 단순히 이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속에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더더욱 하나님의 그 공동체, 즉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은 성경의 사회적 상황과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하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미 성경은 그렇게 문화적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지혜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는 않고, 또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므낫세 지파의 그 수령들이 그 문제를 모세와 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들 앞에 고하고, 즉 그 문제의 해결을 원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래서 그 문제의 해법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것을 결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공동체, 즉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유지해 갈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꾸준히 질문할 때 하나님은 그 대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든지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 안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36장 6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그들에게 전하는데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행에 관한 지침을 내려주시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왜 그러면 마음대로 시집 가는데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하면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므낫세 지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난 민수기 27장에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슬로브앗이 죽을 때 아들이 없으므로 그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 땅을 나누어 갖게 되어지니까 슬로브앗의 이름이 이제 지파 중에서 지워지게 된다. 그러니 이 딸들에게도 슬로브앗의 그 기업을 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민수기 2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을 주라고, 그러니까 그 딸들이 가질 그 기업 상속권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의 형제들, 즉 그렇게 보니까 삼촌들이 되겠죠. 그들이 나누어 가졌던 아버지의 기업을 그 딸들이 이제 상속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나이가 돼서 결혼 정년기가 돼서 시집을 가게 될 때, 만약 이들이 다른 지파의 종족에게로 시집을 가게 될 경우에 그들의 그 아버지의 그 기업을 상속한 자의 그 기업이 결국은 시집을 간 어떤 종족의 땅으로 나중에 귀속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7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신명기 19장 14절이나 또는 신명기 27장 17절 등에 보면 이웃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경계라고 하는 것,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인구의 수에 비례해서 그것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지파에 맞게끔 그 땅을 주었는데 만약에 그게 어떤 이유로든지 그 지파의 지경, 그것이 옮겨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토지를 상속한 다음에 다른 지파의 종족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50년, 시년이 지나게 되면 그 땅은 그가 시집을 간 종족의 땅에 귀속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원하지 않았지만 자기들 스스로가 그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문제예요. 그것은 슬로브앗의 딸들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슬로브앗의 딸과 결혼을 한 다른 지파 종족도
원치 않게 결혼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다른 지파의 땅을 얻음으로 인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경계가 옮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 특히 슬로보앗의 딸들의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원치 않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6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이 지켜질 수 있으려면 그것이 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오늘 주시는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민수기 27장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아버지 슬로보앗의 이름이 므낫세 지파에서 지워지지 않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자신들이 이제 상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속을 받은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대외 명분은 슬로보앗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들이 나이가 차서 이 결혼을 하는데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음대로 시집은 가지만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을 가라고 하는 결혼의 제약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어느 종족의 어느 문중에서 여자들에게도 그 땅을 다 상속권을 주었는데 그 문중에 속한 딸이 땅을 상속받은 다음에 다른 문중으로 시집을 가서 그 땅이 다른 문중에게 속해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에게 주신 그 땅의 영역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슬로보앗의 딸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여쭙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를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셨으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의 인정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쭙는 것이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결과적으로 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시집을 가긴 하지만 그러나 조상 지파의 종족으로만 시집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그것이 힘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 것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이 7절에 보면 이 슬로브앗의 그 딸들 므낫세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 즉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한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 토지를 상속한, 기업을 상속한 딸들은 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8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9절에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느 지파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훨씬 더 비대해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자세는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지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것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몫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다른 지파들이 비대하게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기업의 노사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관점은 기업주는 자기의 관점에서 그리고 노동자는 근로자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 측이 비대해지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자에게 줘야 할 몫을 정당하게 지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가야 될 것이 기업주에게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기업주에게 가야 될 것을 근로자들에게 가야 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의 기반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파가 각기 자기의 기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기본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더 집중해서 갖고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9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몫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우리가 땅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반란을 일으켰는 시몬 지파 자손들에게도 동등한,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사람의 수에 비례해서 땅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어떤 업적이나 능력에 비례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에 비례해서 땅을 나눠 주시는 것이고, 이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원 일꾼에게 삭스를 주시는 것에서 아침부터 일찍 가서 열심히 일한 능력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공이 동등하게 주시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을 하나님은 공히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기초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 모델을 우리가 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10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들의 어떤 결혼의 자유권이 침해하는 것을 일정 부분 수용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슬로브앗은 자기들의 자유결혼권 중에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기에게 토지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냥 은밀하게 다른 지파 종족 사람들에게 시집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가 자기가 시집가는 소위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보여지는 것은 그들의 결혼 자유권의 일부가 제약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계속 벌어지고 문명이 새롭게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모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 길은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 5이 있는데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있는데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약간 트리키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당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유산으로 달라 그래서 기업을 상속했어요. 그런데 시집은 다시 누구에게로 가냐면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그 땅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했던 것은 그들이 시집을 가지 않으면 계속 그 땅을 가지고 있지만 시집을 갈 때까지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의 역할을 했고, 시집을 간 후에는 다시 그 땅이 같은 지파 므낫세 지파 안에 있는 아버지의 형제들의 그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성 토지 상속을 허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보호자가 없는, 아버지가 없고 남자 형제가 없는 그 여성만 남아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토지를 기업으로 받아서 시집가기 전까지는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되고, 시집을 간 후에는 다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로 그 땅이 귀속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의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수기 전체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고 36장의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36장의 결론으로 볼 수 있겠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화,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는,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관점에 따라서는 슬로보아스의 여인들에게 조금 잔혹하게 보이고 그들의 결혼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것을 동의했던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의 선물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여성이나 또는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긴 시간 민수기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직접적 관련이 되어지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을 선물로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은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뜻을 늘 묻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과도 부합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서의 오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